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도움으로 구원을 얻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십니다. 지금 구원을 갈망하는 백성들이 바위와 구덩이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마치 큰 바위와 구덩이에서 떨어져 나온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는데 그가 처음에는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시온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과 불임이었던 사라에게 이삭과 그 후손을 주셨던 것처럼 남은 자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고 풍성하게 회복될 땅에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황폐된 땅이 마치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처럼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은 변함이 없고 고난 후에 회복하여 받을 복이 풍성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징계를 당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반영한 율법이 만 백성의 빛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때 온 세상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불의와 혼돈의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의로운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열방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방의 복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영원할 것 같았던 하늘과 땅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에 살던 사람들도 하루살이 같이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의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라질 것들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즉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은 비난과 비방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해야 합니다. 어느 곳, 어느 시대에나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인들을 비난하고 핍박하던 자들은 좀이 옷을 먹듯이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와 구원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의로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깨어나셔서 능력의 팔로 그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합과 용은 당시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들이기도 하지만 이집트와 바로 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 물 한가운데로 당신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신 출애굽때의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시냐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면 이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제2의 출애굽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넘칠 것이며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들의 구원이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왜 한갓 풀에 지나지 않아 사라질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자기들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협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잊은 백성을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로 장수하며 풍성하게 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만군의 주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는 친밀한 하나님이시며 친히 그 손으로 그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망각할지라도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더 강력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깨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취해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형벌의 때가 다 끝나가니 이들은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이 깨어나도 시온을 인도해 줄 아들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온을 부축해 줄 자식들이 전쟁과 기근으로 죽기도 했지만 남아있는 자식들마저 포로로 끌려가서 거리에서 조롱을 당하고 의욕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그물에 걸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영양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망적이게도 이들에게는 자력으로 회복할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백성을 지키려고 싸우는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손에서 진노의 잔을 거두셨으므로 이제 징계의 고난이 끝났다고 선언하십니다. 대신에 그 진노의 잔을 당신의 백성을 괴롭힌 원수들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백성을 가혹하게 대했던 자들,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자들이 이제 역으로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너희는 잊었다.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신 주님을 잊었다. 하나님이 징계를 끝내고 다시금 구원과 풍요로운 삶으로의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많은 백성들은 위로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들을 압제하는 권력자들을 두려워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인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묵상하고 실제 삶 속에서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과 담대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